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예일교회 목사님의 최근 주일 설교 영상이랑 또 그 요약본입니다. 아, 네. 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었죠? 네, 맞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핵심은 그냥 시간을 잘 써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우리 태도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 관리 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또 피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본질이 과연 뭘까 한번 같이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울림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설교에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게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이걸 새롭게 해석하신 부분이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시간 절약 이게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라. 심지어 시간을 구속하라는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네, 구속. 굉장히 강한 단어죠.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멍하니 두는 게 아니라 마치 범죄자를 딱 붙잡아 두듯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간을 붙잡아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상당히 좀 강력한 요구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 같아요. 목사님은 여기서 그냥 양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크로노스를 넘어서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는 질적인 시간, 즉 카이로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 카이로스.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그렇죠. 이게 특별한 시간, 예를 들어 예배 시간 같은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시간, 평범한 시간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구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와, 모든 시간을요? 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의 양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가치 있는 질로 바꿀 거냐. 이건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구속을 하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대가 지불 이야기. 네. 세상적인 욕망들, 예를 들면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멈춰야 한다, 이렇게요? 그렇죠. 뭔가 포기하거나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의 혁명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특히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사는 동시성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와, 그 동시성 개념. 네,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를 제대로 살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영화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님 사례를 드셨죠. 네네, 그 이야기가 정말 생생했어요. 10년 동안 5번이나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냥 시간에 원망하면서 흘려보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저는 이 영화 만들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그 미래의 소망, 어떤 소명의식 같은 걸 붙들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적극적으로 구속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와우, 그 믿음이 대단하네요.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히려 유명 배우를 캐스팅하는 기회가 된 그 반전은 이 시간 구속이라는 게 어떻게 고난마저도 재료로 삼아서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정말 강렬한 이야기네요. 듣고 보니까.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구속하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목사님은 그 답을 17절에서 찾으셨어요. 네,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바로 그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근데 이게 단순히 뭐가 옳고 그르냐 이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민감함, 뭐랄까 감수성 같은 걸로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하셨죠. 아, 민감함. 네, 그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여기서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항상 평탄하고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거. 맞아요. 오히려 고난이 따를 때가 많다고 딱 짚어주셨죠. 네. 그래서 바로 그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어떻게? 단순히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배우겠다. 네,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율례, 즉 주님의 뜻을 배우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회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목사님은 사탄이 골치 아픈 존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이 참 귀에 쏙 들어왔어요. 하하, 네, 재밌는 표현이죠. 사탄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히려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강하게 일어서니까 뭐 이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상대하기 정말 까다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의 지혜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하셨어요. 세 가지 원칙. 아, 네. 사실인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네, 이런 시간 구속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 우리 관계 속에서 특히 말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조언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설교는 우리에게 시간과 고난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그냥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속하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적인 요구죠. 혁명적인 요구. 네, 그리고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문제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는 우리 삶의 태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적용해볼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그냥 흘려보내면서 구속해야 할 시간은 없는가? 그렇죠. 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뭐 아주 거창한 기회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작은 행동 하나, 혹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겸손하게 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간 구속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오늘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한 중요한 단면을 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심지어 사탄의 방해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삶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정말 중요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성령 충만, 18절이죠. 이걸 언급하시면서 다음 설교를 예고하셨어요. 아, 맞아요. 다음 주제가 성령 충만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구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시간 구속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더 깊은 성찰을 위한 작은 씨앗, 작은 질문으로 남기를 바랍니다.